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강건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이 너무 심하게 걸려서 거동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참 행복자예요. 왜 행복자냐면 이 사람은 비록 몸이 너무 중해서 거동도 불편하지만 이제 그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이 사람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좋았냐면 침상채 누워있는 그 친구에게 내 모퉁이에 끈을 메어서 메고는, 네 사람이 각 모퉁이에 메고는 예수님에게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무거운 환자를 메고 오니까 먼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서 예수님 주변을 감싸고 있으니까 멀리서 예수님 만나러 왔지만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대단한 것이 지붕 위로 그 친구 중풍병 환자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 위로 쭉 늘어진 중풍병자를 끌어올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 친구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치유된다, 고침받는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이제 침상을 채로 지붕 위로 끌어올려서, 그리고는 남의 집에 지붕인데 지붕을 침상 내려갈 정도로 지붕을 걷어내고 뜯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앞으로 침상을 이렇게 달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그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해요.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먼저는 중풍병에 주님이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영혼의 질병을 먼저 치유하시고, 두 번째 중풍병도 치유해 주심으로 이 사람은 믿음 좋은 친구를 둔 것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이 믿음 좋은 친구로 인해서 인생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회복된 것처럼 오는 주일이 행복축제 초청주일입니다. 행복축제가 뭐 하는 날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좋은 친구처럼 우리가 작정한 6,931명은 자기 발로 스스로 나올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찾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정말 모시고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날이 다름 아닌 행복축제 기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간혹 이런 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강요하지 않는다, 자식이라도 강요하지 않는다. 그분은 그게 자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젠가 자기가 깨닫고 교회 나오겠지, 구원 얻겠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으리요?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들으리요? 절대 자기 스스로는 못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으며, 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강건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하고, 그래서 나오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6,931명은 스스로는 나올 힘이 없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들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강권이란 억지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랑으로 강권하라는 말인데, 이 강권한다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단순한 초청을 넘어서 간청하고 애원하고 설득하고 끈질기게 부탁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강건해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행복축제를 해보지만 그렇게 나온다고 철떡같이 약속을 했던 분이 이제 바로 눈앞에 행복축제를 앞두고 찾아가서 다음 주다 같이 가자 이러면요, 딱 핑계를 대면서 다음 주만큼은 못 가겠다, 누가 찾아오고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그게 누가복음 14장에 나는 소를 샀으니 밭을 샀으니 장가 가야 되고 이제 시집 가야 되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못 나오겠다고 핑계를 댈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뭐 그래라고 다음에 그럼 나가자 이렇게 하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불신자 뒤에는 사단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못 듣게 해서 결국 지옥으로 끌어가려는 이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간파하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강건이라는 말은 어머니가 아기가 막 기어다니는데 저기 앞에 불을 피워놨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불 가까이로 계속 기어가면 어떻게 했든지 다리를 끄집어 당겨서라도 막는 그 자세가 강건이고, 애가 저기 낭떠러지가 있고 절벽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기어가니까 어떻게 가서 막는 그 사랑의 그 모습이 강건하는 그런 자세고, 친구가 사랑하는 친구가 지금 몸이 아파 병들어 있는데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설득하고 온갖 방법을 쓰고 눈물로 애원하고 손을 붙잡고 억지라도 그 입에 약을 넣어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사랑의 강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향한 이 강건하는 자세, 왜? 그들은 스스로 나올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펄전의 책을 이렇게 넘겨보다가 이 강건이라는 부분을 너무 잘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강건의 실제적인 방법들 해서 5가지로 저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친절함과 따뜻한 말로 강건해야 한다. 두 번째는 끈질기게 간청함으로 강건해야 된다. 세 번째는 눈물로 강건해야 된다. 네 번째는 기도로 강건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 저 5가지 방법으로 정말 우리가 이 6,931명을 강건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첫 번째, 친절과 따뜻한 말로 강건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 냉랭하고 무뚝뚝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차가운 마음을 녹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아는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낄 때 마음이 이제 녹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이 느껴질 때
마음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번 주에는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찾아가서 전달하고,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카페에서 차를 한 끼 대접해서라도 그분에게 친절한 말과 사랑으로 이 건면하는 이런 한 주간이 꼭 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끈질기게 간청해야 이제 간청함으로 강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소매상협회에서 세일즈맨들이 거래 실적과 그들의 집념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놓은 것이 발표가 됐는데, 이 세일즈맨이 물건을 팔 때 한 번만 이 물건 좋습니다, 사세요 라고 한 번만 권유하는 사람이 54%라고 해요. 그리고 이 물건 좋습니다, 한번 사보세요, 써보세요 하고 두 번 권유하는 사람이 25%라고 해요. 그런데 세 번째까지 권유하는 사람들이 15%라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 네 번까지 권유하는 사람이 12%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번까지 권유한 12%가 물건의 80%를 판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집념을 가지고 또 권유하고 또 권유하고 네 번까지 권유한 사람이 물건 80%를 파는 실적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다음 주일 몇 시까지 집 앞에 갈게 라고 이번 주에 약속해야 돼요. 그리고 모시고 와서는 예배 시간에 함께 옆자리에 앉아야 되어져요. 그래서 그분이 복음을 듣게 함으로 구원 얻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들에게 주어진 미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눈물로 강건해야 합니다. 눈물은 마음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눈물로 이렇게 표현될 때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차가운 논리적으로는 아주 맞지만 차가운 논리로는 길을 막을지라도 정말 진심 어린 눈물로 이제 말할 때 그 마음들이 다 녹아나고 흔들려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그 영혼을 보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때로는 정말 눈물로라도 강건해야 그 영혼이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기도로 강건해야 된다.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간청은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와서 사람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기 때문에 한 주간 열심히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기기도 하지만 또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여 줄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해야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말이 굉장히 능력 있게 불같이 나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강건할 때 그 사람 마음이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번에 이 5가지 방법을 써서 반드시 6,931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 얻을 때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참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건데 영원한 날에 한 사람이 당신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사람이 천국 갔더니 같이 천국 온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강권하여 데려왔습니다. 당신이 나를 설득하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과 기도로 나를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될 거예요. 천국 가서 제일 영광이 그 구원 얻은 사람이 당신이 나 위에 강건해 주어서 눈물로 나를 이끌어 주어서 내가 복음 듣고 내가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천국 가서 얼마나 그게 내 면류관이고 감격이 되고 정말 참 영광이 되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의 있는 모습으로 그 영혼이 멸망으로 이러는 걸 쳐다보고만 있을랍니까? 아니면 좀 무례하게 했으라도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예의 있다면서 그 영혼이 버젓이 지옥으로 가는 거 쳐다만 보고 있을랍니까? 무례하게 강건했으라도 정말 그 영혼이 구원 얻는 길로 이끌어 가야겠습니까? 이번 주에 사도행전을 읽다가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사도행전 20장 26절로 27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끄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 구절에서 어디가 감동이 됐냐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의 뜻을 여러분 이해하시겠나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저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3장에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악인에게 가서 악하다고 전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너 말을 듣고 이제 깨우쳐서 악한 길에서 떠나면 네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다. 근데 네가 가서 깨우쳐 줬는데도 못 깨닫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지옥 가는 것이지만 너는 핏값이 너에게 있지 않다. 근데 네가 전하지 않아서 깨우쳐 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멸망당하고 지옥 간다면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거를 힘써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혹이나 심판받아 멸망을 받아도 핏값을 내게 찾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전해줬기 때문에. 이런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불신자와 늘 같이 직장생활하고 불신자와 늘 이웃으로 같이 있고 뭘 무슨 동호회다고 하면서 불신자하고 늘 같이 있는데 한 번도 교회를 강권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멸망당하고 지옥 간다면 핏값을 여러분에게서 찾겠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신자를 계속 만나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전도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분에게 강권해서 교회에 모시고 나오고 복음을 듣게 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성이 아기를 가지면 참 10달 동안 그 복중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심한 분은 10달 동안 입덧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산의 이 수고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아기가 출산될 때 그 아기를 보면 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도 되잖아요. 왜 아기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소중할까? 아마 이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온 입덧을 하고 상고의 고통을 겪음으로 인해서 아마 더
이 아이가 소중하게 여겨지기도 할 거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생명의 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은 쉽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된다고 보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 귀한 일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는 그런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공생의 3년을 사시고 이제 마지막 떠난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이 마태복음에서는 제일 마지막 장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으라. 그게 주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마가복음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5절에 너희들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 누가복음 24장이 끝인데 이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능력을 덧입고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20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21장에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유언처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복음 전하라, 복음 전하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에 다시 서신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유언도 복음 전하라 이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쓰면서 맨 마지막 순교 직전에 쓴 책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맨 마지막은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4장 1절로 이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는 게 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거에 힘쓰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도 마지막 남긴 말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저 전도자의 일 앞에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전도자의 일은 반드시 무엇이 따른다고 하느냐면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이렇게 정리해 보면 희생 없는 전도는 없다는 거예요. 희생 없는 전도. 여러분이 지금 6,931명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한 영혼 구원하는데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고난 받으심으로 복음을 완성해 놓았는데 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전도함으로 완성한 복음을 전해주는 그때 오는 남은 고난은 우리가 받아야 이제 복음 전거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조셉 알드리치라는 분이 생활전도라는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 대목이 마음이 정말 참 울림이 컸는데 저 책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성천에서 올라가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십자가의 죽음의 흔적을 몸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천국 가셨는데도 십자가의 그 죽은 흔적, 장자국과 못 박힌 자국들을 흔적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을 위해 심히 고난을 받으셨군요. 그래, 나는 심한 고난을 받았다. 그럼 주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야, 아직은 팔레스타인의 소수 몇 사람들만 알고 있을 뿐이야. 가브리엘이 너무 당황해서 아니,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몇몇 제자들에게 부탁해 놨어. 그들이 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그들을 통해 내 사랑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듣게 될 거야. 그래도 가브리엘 천사는 믿음지가 못한 거예요. 눈살을 찌푸리면서 의아하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냐하면 가브리엘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보다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하다가 지치고 쓰러지면 그 주님의 사랑을 누가 전합니까? 이후에 참 이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 사랑 누가 알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외에 나는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않았어. 나는 그들을 믿고 있어. 난 그들을 믿고 있어. 그게 이제 끝이에요. 예수님이 난 그들을 믿고 있어. 내 사랑을 경험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거라는 거 나는 믿고 있어. 예수님의 믿음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 제자들로 인해서 전파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렸고 우리 또한 선교사를 보내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처럼 역시 예수님의 방법이 맞았고 예수님의 계획이 맞았고, 자, 그러려면 천사 가브리엘이 염려하는 것을 우리가 하면 안 되죠. 난 다른 계획 세우지 않고 그들이 내 사랑 또 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줄 믿어. 여러분이 여러분 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 주님의 계획이 틀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행복축제를 앞두고 모두 이 복음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전해서 다음 주에는 또 용감하게 혼자 탁탁 나오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용감하게 혼자 나오는 날이 아니라 꼭 양손에 한두 분씩 모시고 나와서 복음을 꼭 듣게 하는 그 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관심,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계신 분이 있다면 최고의 효도는 구원의 길을 알게 하고 영생을 선물로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효도가 없죠. 수의를 준비하고 무덤을 준비하고 이런 것보다 천국 복음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영생을 예비하고 천국을 예비하는 그것보다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이렇게 말씀을 매듭지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나만 장군이 그 아람 왕이 크고 존귀하게 생각하는 아주 신임을 받는 전쟁의 영웅이고 국가의 1등 공신이 아람 장군의 그 나만 장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급장과 훈장이 주렁주렁한데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참 안타깝게 그러나가 있는 인생입니다. 다 90%가 좋은데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너무 안타깝죠.
그때만 해도 나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그래서 고칠 수가 없죠. 인생에 그렇게 성공했고 왕까지 그를 신임하는데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계속 병이 중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병을 고치게 돼요. 어떻게 고치게 됐냐면, 이분이 나만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의 여자아이 하나를 포로로 잡아와서 자기 집에 하녀로 종으로 쓰고 있는데, 이 소녀 입장에서 보면 소녀가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얼마나 비운의 인생이에요. 이 소녀가 비운의 인생이에요. 얼마나 자기 문제가 태산같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소녀가 너무 귀하죠. 자기 문제에만 갇혀 있었다면 남의 문제를 못 볼 건데, 이 어린 소녀는 남의 집에 종노릇을 하고 있지만 주인 나만 장군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주인님의 나병은 우리나라 선지자에게 보이면 그 병은 날 수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엘리사를 만나 요단강에 7번 들어가 그 나병이 치유된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가 완전히 나음을 입고 이제 엘리사에게 부탁해서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다짐하면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 집에 종으로 있는 이 소녀에게 자기가 완전히 성한 몸이 되었으면 자기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이 여인을 계속 노예로, 계속 하녀로 사용할까요? 아닐 거예요. 이분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분명히 이에게도 아마 신분 세탁이 되고 자기 나라로 보내주든지 아니면 복된 길을 열어줄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근데 이 소녀가 자기 문제에 함몰되어서 맨날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렇게 잡혀와서 남의 집에 하녀 노릇이나 하냐 하고 자기 상처, 자기 문제에 급급해서 자기 동굴 안에 갇혀 있었다면 이 소녀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뭐냐? 자기를 향하는 눈이 자기를 향하여 떼어서 다른 사람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될 때, 그리고 그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그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를 돕는 자가 될 때 그도 살고 나도 사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글로 설교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 이웃의 문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문제도 해결됩니다. 예수를 전해야 나도 살고 남도 삽니다 라는 것 잘 아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이 아마 문제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에 갇혀 있지 말고 여러분이 이제 다른 사람 영혼 구원의 문제를 갖고 복음 전가하다 보면 여러분 문제도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